안녕하십니까. 하늘파 시즌3 새 코너 역발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유공주입니다. 네, 먼저 이 코너는 신천지 부산 야구보 지파에서 만든 방송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유공주입니다. 네, 이 닉네임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패널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방송은 세계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하는 방송이거든요. 이 방송을 저와 함께 진행할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스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린스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금입니다. 네, 제가 계속 임금님 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유공주라고 했고 프린스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다 저 때문인 거.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방송 이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패널들 닉네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뜬금없이 임금님께서 저는 임금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머지는 왕자하고 공주를 해야 되느냐. 네. 역발상이니까 네. 여자가 왕자를 하자. 아, 그렇죠. 왕자라는 건 너무나 직관적이니까 제가 네. 프린스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나는 유공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 얼떨결에 오늘 10분 전에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임금님. 왜 임금님 하셨나요? 아니, 저는 왕이 좋아가지고 또 왕으로 하려고 하니까 왕님 너무 어감이 이상한 거예요. 아, 왕님. 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은 뭐 왕조도 나오고 하니까 네. 저는 임금님이 좋겠다. 아.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유공주님하고 프린스님이 또 같이 계시니까 딱 합이 맞아서 좋네요. 프린스님은 왜 또 프린스님을 하셨나요? 그냥 전 진짜 단순하게 네. 옆에 있는 분이 임금이니까 네.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네, 어. 왕족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공주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미지가 너무 안 맞아서 또 왕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래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 임금님과 프린스님. 네.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네. 저는 유공주가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앞으로 그건 익숙해질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네. 신부의 역할. 또 그렇군요. 신부 중에 으뜸은 공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공주.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린스님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씨 가진 자로서 네, 말씀에 씨를 가진 자로서 그냥 남자라는 의미로 네, 프린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짓고 나서 보니까 네. 다 닉네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역발상이라는 이름도 우리 임금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역발상은 또 어디서 나온 건가요? 사실 이게 정말 간단하게 나온 거긴 한데 제가 뭔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할 거니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 찾아보셨군요. 네, 근데 뭐 역사, 역전 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중에 그냥 역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역사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네. 하다가 보니까 상식 우리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건 형이상학적인 분야잖아요. 아, 형이상학. 어려운데요. 네. 네. 상식 이상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이렇게 역발상이라고 네. 지어봤습니다. 좋은데요?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역발상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여기서 다루는 게 세계 종교의 역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임시창은 사실 세종역이라고 지었었는데 이 역발상의 목적을 한 번씩 물어보고 싶어요. 임금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번 저희 코너에서 맡은 역할이 이 한반도 위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종교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한국사를 진짜 좋아하고 또 관심이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한글 창제나 이런 거에 진짜 관심이 많은데 제 주변 사람들이나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한글을 정말 좋아하고 또 우수하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다들 이게 세계 최고의 문자다 라고는 말하지만 근거를 잘 못 대거든요. 그 인터넷에 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은 사실은 논리가 좀 떨어지죠. 네. 왜냐면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한글이나 한국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애착이 가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람들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불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세계 다양한 언어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덮어놓고 우리나라 말이니까 한글은 최고야. 한국어가 짱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성급하게 일반화시킨 예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를 제가 좋아는 하지만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사도 제대로 이해했다 할 수 없고 네. 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천지인이지만 신천지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해서 우리 종교가 으뜸이야. 이렇게만 설명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없겠죠. 네.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한 뒤에 이게 이러이러함으로 이 종교가 으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역사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 종교와 우리 역사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프린스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많은 무슬림을 보고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테러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역사와 그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예를 들고 싶은데요. 어렸을 때 스머프 만화 보신 적 있죠? 스머프 네. 통닭. 그거 엄청 유명했잖아요. 네. 랄랄랄랄랄라 네. 뭐 하는 그 만화 스머프를 직접 보시진 않아도 어떤 만화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주일 아침 7시에 꼭 챙겨봤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평일 저녁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어쨌든 이 스머프 만화에서 가가멜이 스머프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항상 쫓아다니고. 그 마법사잖아요. 예. 어렸을 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네. 가가멜이 스머프를 따라다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주 명확한 이유가. 그냥 막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닌가 보네요. 네. 이 가가멜이 마법사였는데 어느 날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마법 책에 보니까 스머프 7명을 잡아서 녹이면 금이 된다라는 그런 너무 잔인한데. 그런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머프 7명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항상 스머프한테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맨날 용액 같은 거 녹여서 하는 연금술 그런 모양이 자꾸 나왔군요. 네. 네, 어렸을 때 그거 잘 몰랐죠. 그런데 하도 스머프한테 당하다 보니까 이 가가멜이 나중에는 7명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금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스머프를 잡아서 없애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예, 원한이 생긴 거죠. 네. 하도 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무슬림을 보면서 약간 이 가가멜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가가멜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가멜에게는 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법서가 그 내용이 틀렸어. 틀린 것을 입증해주면 되잖아요. 네. 근본 해결하면 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가가멜이 무엇 때문에 이 스머프를 쫓아다니고 괴롭히는지 그 이유가 맨 처음 이유가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인식을 함으로써. 네. 그래서 그 경서가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쟤네들이 저렇게 싸우고 서로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훨씬 그 사람을 전도하기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신천지의 그 모토가 또한 그 만국소성인데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쉬워지겠죠. 예, 그래서 가가멜과 스머프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와, 엄청난 포부를 지니고 계신 프린스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진행해 가면 세계의 종교와 역사는 정말 한 방에 꿰뚫는 건가요? 글쎄요. 해 나가봐야 알겠죠. 네, 그거를 지향하죠. 아주 긴 방송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쉽게 크게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까 해요. 네.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세계의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의 입문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거든요. 네. 제가 어릴 때는 수학 공부를 하면 제일 그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석책을 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면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은 아실 건데 성문? 네, 초록색 책. 네. 투부정사?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딱 폈는데 그 인문서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입문부터가 탁 막히는. 네. 그런데 우리 방송은 정말 진짜 쉽게 설명이 되어가지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세계의 종교가 이런 게 있구나 하면 이게 굳이 신천지 방송이다 하더라도 꼭 듣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네. 쉽게 이 세계 종교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하늘팟에 와서 네. 우리 역발상을 들어서 네. 지식적으로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준비를 하면서 많은 매체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세계 종교를 구체적으로 다룬 게 없더라고요.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힌두교면 힌두교에 대해서 힌두교는 정말 찾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다 영어로 돼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로우 데이터를 저희가 다 공부를 한 뒤에 그것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전해드리고자 해요. 그 역할을 프린스님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린스님이 실제로 종교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아니 어쩌다 보니 조금씩 파고들다 보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네. 하늘팟에 어떤 방송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프린스님께서 이걸 하자 하시면서 자료를 막 투척한다고 해야 되나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는데 네.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게 채팅창이 아니라 그 자료방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역발상이 정말 좋은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세계 종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 세계로 나눠가지고 네.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를 담당해 주실 네. 임금님께서 네. 전하. 네, 오늘날 종교에 대해서 네.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수 분포를 살짝 살펴보면요.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잖아요. 네. 이 5천만의 43%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아, 43%만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절반이 안 되죠. 오, 생각보다 작네요. 네, 근데 그 외에는 아무래도 뭐 토속신앙, 샤머니즘 쪽이 아닐까요? 네, 그쪽이 아닐까. 네, 다 점은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점 보러 가고 국어 보러 가고 네. 네, 또 나무에 대고 빌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진짜 종교로 인정된 것들만 봤을 때 43%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 감소한 결과예요. 네. 근데 순위를 살펴보면은 개신교가 제일 많고 네. 기독교죠? 네, 네. 기독교죠. 기독교 중에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네.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불교 불교가 더 작네요. 네, 불교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유교나 원불교 같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수가 적은 그런 종교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종교에 신천지는 들어가나요? 개신교에 들어가겠죠? 아, 네. 이게 그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 5년마다 보통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네, 체크를 하고 신천지인들은 신천지가 없으니까 개신교에 체크를 하겠죠. 그렇겠죠. 뭐 네. 기타에서 신천지 적으시는 분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종교가 있다는 사람이 한 44% 정도 되는 거고 네. 없는 사람이 56%.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종교가 없다 해도 점은 보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보름달 보고 막 빌기도 할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체크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나는 무교다라고 체크를 한 거겠죠. 이게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건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이게 또 요즘에 또 유행이 안 나가잖아요. 네. 가난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종교를 가졌다가도 잠깐 쉬거나 이렇게 할 땐 또 종교 없음이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불교인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전에는 2천만까지 이렇게 통계가 잡혔었어요. 80년대에는. 2천만요? 네네. 네. 그런데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찰에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집계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불교인이 700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불교인들이 과연 진짜 불교인들일까? 자기 어머니가 불교를 믿으면 자기가 불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 중에 많잖아요. 네. 심지어 저도 불교 유치원을 나왔거든요. 그럼 유치원 때 네. 불교인이었나요? 네, 그래서 저 진짜 봉고차에서 내리면
차 내릴 때 선생님한테 합장하고 네, 그랬어요. 할머니 따라 맨날 절에 가면은 과자를 하나씩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불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교인이 지금은 개신교인으로 개종됐습니다. 네, 개종이 되어져 있는 거죠. 아, 참 개종이네요. 네. 아, 그러면은 제사 지내잖아요. 네.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불교에 책하나요? 근데 제사는 원래 유교법이잖아요. 네. 근데 유교는 아까 몇 명 안 됐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도 모르고 책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사실 불교하고 유교는 좀 애매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진짜로. 네. 또 제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사를 유교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통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네. 그러면 이게 무신론자의 숫자는 아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것을 신을 부정하지 않는 이런 무교인들을 불가지론자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불가지론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56% 중에 네네. 대부분은 불가지론자일 거다. 네, 대부분 90% 이상 되는 사람이 신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사실 통계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죠. 프린스님, 세계 종교의 분포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세계 종교 인구수를 좀 설명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계 종교별 인구수는요, 예,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75억 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기독교가 총 21억 7천만 정도 됩니다. 네. 이것은 구교, 신교를 합계한 것인데요. 이 구교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주교, 뭐 정교, 성공회 같은 네. 예, 카톨릭 뭐 이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세 개로 천주교, 정교, 성공회로 나눠지고요. 이 구교가 14억 4천 정도 되고, 오, 구교가 훨씬 많네요. 네, 신교가 7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를 차지하는 개신교가 3억 8천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뭔가요? 예, 파생된 종파예요. 몰몬교나 바하이교 뭐 이런 종파들이 많은데, 이 종파들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해서 그것만 보는 종교는 그냥 개신교라고 하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개신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몰몬교나 바하이교는 자기만의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몰몬경 있잖아요. 예, 예. 네. 바하이교도 경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파생된 종파라고 해서 이것까지 기독교에 넣습니다. 그럼 똑같이 하나님은 믿는 거죠? 맞아요. 신은 믿는데 네. 다른 경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다 합해서 21억 7천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요즘 핫 이슈인 이슬람이 16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이 16억. 네. 그 중에서 수니파가 14억 3천, 약 90%를 차지하고요. 시아파는 1억 7천만 예, 정도 됩니다. 아, 이것도 순위파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90대 10 정도 되고요. 기타 종파는 진짜 한 몇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나 뭐 1000명 뭐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아예 이 퍼센테이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0.00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종파가 있기는 해요. 은사를 믿는 그런 파가 무슬림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슬람 16억 중에 대부분은 다 수니파다. 90%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수니파 시아파는 예전 같으면은 이 뭐야 하면서 엄청 어려워했을 건데 요즘에는 일반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수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학 입시 수시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앞에 나오니까 숫자가 많구나. 이게 90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이슬람을 따로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시리아 내전도 사실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숫자는 힌두교가 약 9억입니다. 힌두교가 9억이에요? 네. 인도네시아, 네팔에만 존재하는 종교인데. 거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9억이나 되는구나. 예, 그렇죠. 이슬람교나 힌두교는 사실 좀 교리로 전도를 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숫자는 굉장히 적고요. 이 사람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요. 낙태를요? 예, 인구 억제를 하지를 않아요. 특히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방글라데시가 완전히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 방글라데시죠.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 힌두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 억제 정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되기보다는 많이 낳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종교가 정해지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슬림이 무슨 교리로 전도가 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근데 네. 힌두교나 이슬람은 거의 문화고 자기 부모가 이슬람을 믿으면 자기는 무조건 무슬림이나 무슬리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저출산 국가는 그렇게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유교하고 도교가 약 4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쪽에 네. 많은 종교고요. 그 다음이 불교. 불교는 사실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인데 3억 7천만 정도 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는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인도는 다 불교 믿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가 2억 5천, 아무래도 중국이 대승불교이기 때문이고요. 네. 소승불교가 1억 2천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어릴 때 국사 시간에 네. 네, 대승불교, 소승불교, 네. 불교의 전파 이런 네. 단락이 있잖아요. 그 대승불교는 뭐 성불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소승불교는 뭐 중생의 수양이나 네. 이런 거에 목적이 있죠. 예,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두 종파가 교리가 너무 달라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7번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아, 샤머니즘도 따로 들어가는군요. 네,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임경업 장군을 모시거나 아기보살, 처녀보살을 모시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아, 많죠. 네. 이들이 다 무속 신앙, 이 샤머니즘에 속하고요. 아프리카 토속 신앙이 1억이나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억 단위가 안 돼요. 시크교가 약 2,300만 명. 여기도 인도에만 존재하죠. 네. 그 다음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와. 아, 주체 사상. 네. 아니 뭐 김일성을 신으로 떠받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주체 사상이요. 네. 모든 종교적 요소를 다 갖췄다고 해요. 아, 종교적 요소를 갖추고 네, 있다. 막 가랑잎 타고 대동강 건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양 학계에서는 이미 종교로 분류를 해서 여러 서적에서 이 주체 사상을 종교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좀 있으면은 중국의 시주석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도 거의 종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중국은 종교로 분류가 되지 않고 이념으로 분류가 되는데 좀 있으면 따라잡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예수님 사진 대신에 네. 시주석 얼굴 딱 새겨놓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이 유대교가 지금 1,500만 정도 되고요. 아, 유대교. 네, 그 다음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조로아스터교 이게 260만 정도 됩니다. 조로아스터교? 예. 그건 얼마 안 되네요. 예, 배화교.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이단도 15만 정도 되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260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톨로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50만 명. 사이언톨로지.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소수 종교들이 있어요. 브라만 계통에서 나온 힌두교에서 나온 자이너교라든가 천리교, 남녀호랑 개교. 그다음에 네. FS맨 면발교라고 해서 면발교요? 네, 파스파파리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창조론을 싫어하는 물리학도가 만든 어떤 창조론에 대한 거대한 농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자기는 이 면발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교리를 만들어낸 종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거대한 무슨 농담이죠. 스파게티교인데. 네. 그 저희가 아는 그 면발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스파게티. 네. 국수, 예, 누들, 예. 그러면 밀가루가 성모 마리아급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따르는 실제로 집회도 하고 실제로 와. 막 사이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 75억 인구 중에 약 11억의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1억의 불가지론자들과 무신론자를 빼고 약 64억 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75억 중에 64억이면 한 87, 8%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비율을 볼 때 그 무교라고 체크한 사람들이 진짜 무교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샤머니즘의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불가지론자라고 하면 사실 말이 어렵잖아요. 네네.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부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신을 있다고도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가장 유명한 불가지론자거든요. 네. 자신이 이렇게 우주를 보니까 신이 없다고 부정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신이 있다는 걸 증명도 못하겠고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아. 예, 이런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죠. 말 그대로 불가지가 한자를 풀이하면 알 수 없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걸 판단하지 않겠다. 네,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불가지론자라는 거죠. 디폴트 상태에 있겠다. 뭐 네. 이런 것이죠. 네. 네, 어차피 신이 나타나서 우리 앞에 막 이런 이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네.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시험 치기 전날에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면은 싫어하면서 또 자기 원할 때는 또 열심히 믿다가 또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기는 정말 무신론자래요. 네. 근데 왜 토정 비교를 보러 가죠? 시험 때는 꼭 엿드시고 네. 딱 붙으려고. 네. 아, 그런 분들이 불가지론자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세계 종교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알아갈 거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힌두교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나오잖아요. 네. 페르시아의 종교가 네. 조로아스터교잖아요. 네, 그렇죠.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는데 퀴로스 1세 때 그 페르시아의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였죠. 네. 사실 조로아스터교 사람들이 많이는 들어봤잖아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조로아스터가 만들었죠. 네, 조로아스터. 네. 저 순간 이렇게 짜라투스트라가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 니체가 쓴 책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듣고 있었는데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방송을 듣다 보면 이거 하나하나 이게 이거랑 연결된 거였네 하고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네. 그리고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바벨로니아, 바벨론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세계사적으로는 아시리아죠. 이 아시리아의 종교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 수메르 종교, 복합적인 종교인데 다신교였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루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오늘은 이렇게 세계 종교 분포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계 종교의 숫자가 많은 순서대로 기독교를 제외하고요. 숫자가 많은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를테면은 뭐 이슬람이 610년에 만들어졌어요. 원년이.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뭐였죠? 삼국시대죠. 네, 그렇죠. 김유신이 태어나고 막 그랬던 시대잖아요. 네, 삼국기 예전에 드라마 할 그때. 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유럽사는 어떻죠? 그때쯤? 기독교가 완전 승승장구할 때. 네. 딱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압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AD 600년경에 정말 발전을 많이 할 때죠. 네. 이를테면 제가 방금 이렇게 이슬람 하나를 던졌는데 한국사와 유럽사가 막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걸 함께 종합해서 보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종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다 한번 아주 간단하게 훑어보는. 네. 세계 역사까지. 진짜 역사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거네요. 네네. 종교를 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5세기, 16세기로 가게 되면은 이 통합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십자군 원정을 가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통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십자군 전쟁도 나와지겠네요. 네. 십자군 전쟁 많이들 아실 건데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정말 얼토당토 안 한 걸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세계 종교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계 종교별로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세계 종교를 이슬람, 힌두,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와 기타 종교, 그리스 로마 신화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도 물론 살펴볼 것이고요. 해외파 신흥 종교 있잖아요. 몰몬교, 여호와 증인, 그다음에 동북아에 있는 중국 종교와 일본 종교도 살펴보고 한국의 신흥 종교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나온 것은 근본주의라는 것인데요. 네. 이 근본주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엔 이 종교들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교별로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비교 종교학 부분으로 넘어가고 와 재밌겠다. 맨 마지막에는 이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스피노자하고 에피쿠로스,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가. 이들의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주장은 항상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반박을 해줄 것인가.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박을 해줄 것인가. 이것도 맨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 듣고 나면은 거의 석사 박사는 아니어도 학사는 따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목적 있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정말 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입문서가 되면 좋겠다. 한 게 정말 될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프린스님 파이팅! 그 세계 종교의 분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실은 아브라함 계통과 비아브라함계 계통인 거죠. 네, 맞아요. 아브라함계 계통이 거의 반이 넘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21억이랑 16억이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37억이니까 거기에 또 유대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랑 이슬람이랑 유대교랑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계 종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바하이교라든가 몰몬교도 다 이 아브라함계 종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르마 계통이 있더라고요. 네, 이 다르마 계통은 브라만 계통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거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죠. 네, 힌두교에서 파생된 불교, 자이나교,
그다음에 시크교도 사실은 이슬람하고 합쳐진 거긴 한데 네. 브라만 계통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통이 또 있네요. 예, 그렇죠. 도교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 이런 게 다 도교 계통으로 네. 들어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소격서라는 곳이 있었죠. 네네. 네, 1월 성신에 대해서 이렇게 점쳐보고 국가의 운영을 맡겼던 그게 도교 계통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비 안 오면 빨리 비 내려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네. 네. 와, 그리고 이란 계통. 네, 이란 계통 종교는 조로아스터교. 네. 이런 종교가 있겠죠. 이게 또 수메르 종교의 뿌리가 되는 뭐 그러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메르 하면 사실 수메르 문명이 최근에 확 떴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면 황하 문명, 나일 문명, 인더스 문명, 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메소포타미아. 예. 이렇게 BC 300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수메르가 갑자기 BC 5500년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얘기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신흥 종교가 있네요. 네, 신흥 종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면발교까지 나왔었고요. 그다음 미국이 가장 종교가 많은 나라예요. 세계 최강대국이기도 하고요. 네. 바벨론이라고 할 만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에 신흥 종교가 우리 한국에 있는 신흥 종교는 비교도 못할 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몰몬교도 거기서 나왔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신앙이 있는 거죠. 예, 전통신앙. 아프리카 토속신앙. 아프리카 토속신앙은 무서운 거 많잖아요. 네. 사람 삶아먹고? 네, 인육 먹는 그런 종교도 있고, 네. 그리고 죽으면은 시체를 먹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부인도 같이 묻는 그런 종교도 있더라고요. 순장 제도가. 예. 네. 여튼 네. 그런 걸 할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나중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종교의 자유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헌법 20조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해뒀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분위기는 네. 아닌 곳이 많죠.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1970년대에 무너졌으나 아직도 네.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불가책 천민도 있고 그런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카스트 제도 하니까 또 힌두교 설명하고 싶은데 힌두교 담당이실까요?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진행할 때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다 다뤄줄 거잖아요. 예, 쉽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게끔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막 어떤 현학적으로 지식을 자랑하고자 이 방송을 만든 게 절대 아니라 뭐냐면 이해가 되게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힌두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랑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아두면 좋죠. 네, 이런 거를 차차 진행해 갈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또 이러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근대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근대 종교 이야기도 할 것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거든요. 네, 우리 근대사를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군부 독재? 맞습니다. 네. 이게 친일, 그다음에 독재, 그다음에 기독교입니다. 아, 적폐를 말하는 거군요. 네, 적폐 키워드죠. 네네. 제가 그 적폐를 말을 안 했군요. 키워드가 너무 많은데 헷갈렸어요. 네. 사실 기독교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 기독교가 또 속되게 뭐 개독교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속상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일, 독재, 그리고 한기총이라고 바꿔야 옳은 게 아닌가. 네. 이 기독교가 적폐가 아니고 한기총이 적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총으로 빨리 그 키워드가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한기총에 대해서도 정말 얘기할 게 많겠네요. 그렇죠. 그 원류부터 그 원류는 바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1907 부흥운동.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이 기독교 역사의 원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부터 이제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우리 임금님과 함께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닉네임 얘기할 때마다 재밌어요. 제 닉네임 들을 때마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임금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집 앞에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가 산땡땡 교회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 예전에 담임 목사가 주기철 목사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 유명한. 네, 순교당한 고신. 네. 네. 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초반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물어보겠습니다. 임금님, 혹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간단하게만 사실 생각하면 우리 조상의 때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한데 과정 가운데 뭐 진짜 그 길이 움푹 패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로 덮이기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을 때에 여러 가지가 뭐 왜곡되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너무 잘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오기도 하고 네. 여러 모양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역사라는 것은 당연히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은 잊어서는 안 되고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역사를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 하잖아요. 네. 그 말처럼 진짜 거울을 봤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 사실 이 역사 공부의 핵심인 거죠. 지금 현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거고 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 통해서 또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사는 어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네. 또 반복이 될 거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프린스님, 종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임금님 지금 왼손에 세계 종교의 역사라는 책이 들려 있습니다. 저 책을 지은 리차드 할러웨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의 가장 큰 적대자는 종교다. 네, 저 책의 후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정치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맨 끝에 신의 가장 큰 적대자가 종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작 저 사람도 천주교의 사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네. 많이 이용을 해왔는가. 그것을 아주 낱낱이 저 책에서 스스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 왔는지. 하지만 신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왜곡되어진 이 종교의 이 타락한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또한 참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신천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역발상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종교가 신과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네. 신과 우리의 만남을 또 변질시키기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는 뒤집어서 네. 정말 본질을 알기 위해 역사를 알고 본질을 알기 위해 종교를 배워나가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죠. 먼저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네. 기존에는 신을 알기 위해서 네. 우리가 종교를 가진 거였는데 실제로 종교를 가지면 신을 알기가 더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랬던 그렇죠.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제는 진짜로 신을 알기 위해서 종교를 가질 수 있는 네, 참 신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신천지의 빛을 네, 갑자기 본격 사신 방송. 근데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비교를 다 해드릴 거잖아요. 사실은 통닭을 먹는데 내가 이 통닭이 제일 맛있다고 맨날 이 집만 먹었어요. 근데 네. 옆집 걸 먹어보니까 네.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생각할 거잖아요. 아, 근데 여태까지 왜 이걸 몰랐지? 라고 생각하면서 옆집에 맛있는 통닭을 먹을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종교가 한 종교만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자기가 믿고 있던 종교가. 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니까 아, 우리 종교가 잘못됐고 이 종교가 맞다. 그렇죠. 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요. 법륜 스님이 이 방송을 듣고 웃게 하는 거죠. 아, 재밌네. 이러면서 와. 네. 재미와 교훈을 주는 네.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네요. 신천지 말씀 한번 들어볼까? 나도 가서 축사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네. 네. 여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역발상 시작이 될 건데요. 끝까지 잘 진행이 돼서 정말 우리가 먼저는 이 세계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입문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하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첫 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공주, 저는 임금, 저는 프린스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